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이에요.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시작해서 위로장이라는 말씀이에요. 30장, 31장, 32장 계속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막 심판 그래서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위로장이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위로장 30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그 31장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가, 또 어떤 위로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가, 그걸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장 우리가 길지만 한 절 우리 다 같이의 목소리로 하나씩 읽을게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 성경 낙서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펜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읽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좀 동그라미도 좀 치시고 낙서도 좀 하세요. 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성경이요 되게 멀게 안 느껴져요.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 좀 멀잖아요. 이거 어떻게 망쳐?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새 노트 달리기 잘 뛰어가지고 새 노트 받잖아요. 그럼 저는 글씨를 못 쓰니까 이 새 노트를 망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 줬어요. 저희 누님은 글씨를 예쁘게 쓰시거든요. 그리고 누님 큰 노트 달라고. 그냥 내가 그게 편해요. 여러분, 성경이 조금 내가 쓴 뭔가 있으면 이게 정겨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읽으시니까 좀 이렇게 낙서도 좀 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오늘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쳐보세요. 이 말씀이 나한테는 위로야. 이 단어가 너무 좋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위로의 말씀 때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른 신이 아니고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남이 그랬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하는 말이야, 잘 들어. 내가 직접 말한 거야, 잘 들어. 하나님 마음이시죠. 자, 2절 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얘기하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갈대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잠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가끔 믿으십니까 아니라 인정하십니까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다 사랑의 행위 맞습니까? 왜 이건 또 아멘 안 하시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신 모든 행위는 다 그냥 사랑에 의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는 사랑에도 있고 미움의 흔적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들의 말에는 미움의 말도 있고 원망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세요. 하나님이 나와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에 의해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도 미움과 원망이 아닌, 분노가 아닌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때로는 진노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화내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어떠한 것도 사랑 없이 행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수많은 단어 하나하나, 절 하나하나, 장수 하나하나 다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내 환경의 어떤 모습 속에서 성경을 읽어도요, 우린 거기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너 심판받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나? 그래도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일 때는 몰랐다가 부모가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죠. 아,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혼냈던 게 이 마음 때문이었었구나. 그걸 알 때가 있죠. 저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예. 저도 오자 들어가니까 조금 더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세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어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4절.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은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여러분 죄송해요, 사마리아는 왜 나올까요? 뒤에 조금 있으면 또 에브라임도 나와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미 남유다가 지금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마리아 산들에 뭐를 심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멸망한 땅이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을 일으키신대요.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실이 없었고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없다라는 건 나라가 멸망한다. 내가 그럴지라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다시 멸망한 나라도 회복시키겠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 똑같은 말이죠. 멸망했는데 다시 나아가자. 회복시키는, 나라의 회복이 일어난대요.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니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변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 모으는 사람들이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도망도 못 가는 사람들이, 전쟁이라도 도망 못 가요. 잔치가 벌어져도 못 가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회복한 그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못할 그 지경에 이르러도, 절뚝발이가 되는 삶이 되어져도, 소경이 되는 삶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우리는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거라고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나가며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제 속에 미래는, 재미있어요. 우리 미래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그 문법 시제 속에 이 미래는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인데 미래가 아니에요. 그게 참 이스라엘의 시제의 재미있는 시제예요. 미래인데 완료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시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는 미래인데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병이 나을 거야, 그건 미래인데 나는 이미 병 나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영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으니까. 그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월급날 맘모스빵을 사고 싶을까 하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는데 안 사오는 날도 있으셨어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아버지 오는 게 맨날 무서워서 빨리 자려고 하고 시험 보실 테니까, 한자 시험 보실 테니까. 근데 아버지 월급날은 기다려요. 왜? 맘모스빵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안 사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받은 자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기에 세상이 도대체 쟤네들은 이해할 수 없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힘든데 왜 웃어? 저렇게 어려운데 왜 행복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으나,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31장을 읽을 때마다 이미 포로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10절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며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행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게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러분, 회복의 돌이킴의 회개의 기도가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렴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나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보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오늘 지금 아까 우리 4절에도 그렇고요 21절에도 그렇고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녀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들이 심판받았습니까? 간음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도 아스타롯도 수많은 우상들을 같이 섬기며 간음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처녀야. 너가 돌이켰으니 나는 너를 다시 처녀로 부르리라. 심지어 뭐라고 부르세요?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제가 저희 아이에게 처음 매를 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매를 대는 그때 작은 막대를 준비했었고, 근데 종아리를 때리는데 처음 딱 때리는데 순간 심장이 턱 하고 멈추더라고요.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와,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아니,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제 마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안 거죠. 조금은 안 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 에브라임을,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셔야 했어요. 매를 대야 됐어요. 왜? 그들이 간음하고 하나님 뜻에서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외쳐 불렀는데.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걸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매를 댈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할까 말까? 이래야 되나? 계속 망설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매를 댄 것이 아니고 분노해서 매를 댄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치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치근한다는 표현이 그냥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자신의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이 31장의 이 사랑의 표현들이요, 하나님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함께 뛰놀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그 매를 댈 때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매를 댔었고, 그러니 반드시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나는 그것을 만들 거야, 너희를 회복하는 것을 반드시 만들 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더라도, 힘듦 속에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그래요. 쿰이에요. 그게 쿰. 나사로를 이렇게 세울 때 나사로야 너 나오라 달리다 쿰. 그 쿰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생명을 잃은 자가, 다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고 소생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1장에도 쿰이 나와요. 쿰. 내가 너희를, 죽은 자 같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쿰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계속 읽어나가고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마치길 것 같네요.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번엔 또 남편이라고 표현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편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날렐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기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긴 데까지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교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의하에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으나 그 언약은 얼마 되지 않아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언약 불이행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는 고통에 내몰리게 된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 보인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일방적인 은혜로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신 새 언약은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는 용서의 언약이라는 것이다. 율법의 잣대로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며 이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본질상 의를 행할 수 없는 인간은 언제나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 영생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의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롯 언약은 보이는 것으로서 돌판에 새겨졌으며 그 돌판을 담은 법궤는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물러야 했다. 이에 많은 백성이 언약을 상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새 언약이 자리 잡은 곳은 마음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로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 셋째, 영영이 존재하는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롯 언약은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파기되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어졌어요? 누구? 그렇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은 마음이래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나죠.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어디에? 마음에 새겨져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제 완성되어? 교회예요. 교회. 바로 여러분, 우리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 바로 우리예요.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우리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 31장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첫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언약이고 우리가 이미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하루도 31장의 모든 말씀, 그 사랑의 고백과 새 언약의 이루어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31장으로 위로를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하루를 어떻게 살까 고민했던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편한 잠 이루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